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쉽게, 그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저는 설교자의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살펴볼 텐데 3장과 4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약간 그 모호한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그저 짐작할 뿐이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 제가 오늘 이 3장과 4장을 여러분에게 좀 쉬운 말로, 어려운 것을 쉬운 말로 본문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번처럼 이렇게 쭉 읽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이걸 또 안 읽자니 설교자의 설교가 사실 항상 본문보다는 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썸머라이즈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본문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면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 이야기를 좀 더 줄이고 그래도 본문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설교자의 설교보다는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컨텍스트보다는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교자의 설교를 줄이고 본문을 3, 4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독해서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고 저는 그 대신 짧게 마치겠습니다. 3장과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절 읽어주세요. 4장 1절. 그 본문이 없죠? 성경들을 찾아서 핸드폰에 성경을 찾아서 4장을 같이 읽읍시다.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두 장을 읽는데도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럼 뭐 넉넉하네요, 설교할 시간이. 자, 여러분,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비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자꾸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바르면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면,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실수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그의 모든 말과 행위는 거짓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면서 유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도 바울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거 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도 아니고 이런 그 사도에 대한 의문점을 자꾸 불어넣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당성이 없다라고 자꾸 꼬여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홀딱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1장과 2장에서 내가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정당성,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들이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부분적으로 맞다. 근데 다 맞는 건 아니다. 뭐가 틀렸느냐?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꼴까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는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과 유사한 것들, 유사 복음에 많이 꼬임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다 보면 유사 복음에 꼬임을 많이 받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번쩍이는 게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 그럴듯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섞인 복음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쳐다보질 않잖아요. 아예 복음이 아니면 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쳐다보지 않잖아요. 뭐 대종교, 뭐 천도교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유사 종교, 복음과 다른 것을 이렇게 믹스해 놓은 것, 섞어 놓은 것,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가고, 그러면 오늘 우리 건전 교단이라고 인증된,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건전 교단,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라고 인증된 교회들은 그러면 다 복음적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설교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대로 전해지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교회들 중에는 건전교단이라고 인정된 교단들 중에는 정말 복음이 아닌 그 유사복음,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는 그런 곳 교회도 목사의 성향에 따라 많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간판이 장로교고 뭐 순복음이고 성결교를 떠나서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기복신앙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신앙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율법 신앙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간판으로 목사의 그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로 그걸 다 이제 그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없고요.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적이어야 되고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섞인 복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무 많은 꾀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 같은 복음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복음만 전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성공주의와 섞여 있고 부흥주의와 섞여 있고 율법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섞여 있어요. 지난 주일 제가 우리 재원호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주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3장, 4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계속 성령과 약속이라는 말이 쭉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행위예요, 행위.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 쟁취하려는. 그래서 행위가 중심이 돼요. 행동.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한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십시오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가, 자기 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왜 율법주의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단이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4장 아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모든 것이 헛되어진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면,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살 자체가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70년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모든 것이 헛될까 하노라. 무엇이든지 그 복음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놓으면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주의가 훨씬 우리의 육체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고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설교, 그리고 3장 후반절과 4장에 보면 계속 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심. 율법주의의 열심. 그러니까 이 행위, 보상, 그 다음에 열심,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요. 율법주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DNA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꼬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무언가는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야. 예수도 믿어. 그렇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TV나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푹 빠져들어서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면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열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극하고, 지난주에 재원호 교수님이 육과 혼을 자극해서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제1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성령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을 읽어놨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 기복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을 자극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감동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다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납득이 쉬우니까. 율법적인 이 죄인의 마음으로는 그게 더 쉽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오늘 본문 3장과 4장에 보면 그것은 공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해결하셨다. 그건 공짜가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납하셨다. 그것을 왜 공짜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 얘들아, 이건 공짜가 절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혼과 육을 자극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많은 메시지와 그런 것들을, 교회를, 유명하신 목사님들, 부흥사들을 누가 분별해야 되겠어요? 누가?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긍지를 가져야 돼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을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한 것을 긍지를 가질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그것이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느껴야 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주차장을 잘 짓고 막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혼동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섞인 복음, 유사한 복음들이 판을 치고 그것들이 혼동시키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었거늘 지금 너희가 그 섞인 복음에 홀딱 넘어갔구나. 꾀임을 당했구나. 왜? 그것이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죠. 그럼 제가 일부러 들어봐요. 그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가끔 보면 아니 옳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저분은 굉장히 자신은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복음적은 아니구나. 대단히 율법적이구나. 대단히 기복적이구나. 대단히 성공주의적이구나. 대단히 긍정신앙이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소위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게 달짝지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른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언약. 율법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뒤에 430년 후에 생긴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생긴 것이라. 너무 범죄가 크니까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그 범죄를 때문에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지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그 약속이 430년 전에 생겨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생겨진 율법이 어떻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 바보들아.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약속, 자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육체를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행위를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열심을 내라고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열심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열심을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디스커스팅합니다. 정말 그건 정말 우리의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열심이라야 됩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향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는 곳으로 내가 따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신 말씀에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쉬지 않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자꾸 성령론을 얘기하려고 그래. 저쪽 순복음 쪽 사람들은 자꾸 그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는 성령론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이 하신 일들, 성령이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성령이 나타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은 거기에 있어요. 현상들. 그런데 그 현상들은 성령론이라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처음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에서 무식한 그 갈릴리 어부들의 입에서 이 방언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방언들이 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 있는 나라의 말들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이 방언이 됐어요. 뭐 오늘날 우리가 그런 방언을 기대합니까? 내가 러시아 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 러시아 말은 영어가 안 되니까 그 나라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영어가 전혀 안 돼. 그렇다고 한국말도 안 되는 거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령님 저에게 러시아 말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나 러시아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 저에게 러시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입에서 러시아 말이 나갈까요? 성령님이 그러실 겁니다. 야, 이 미친놈아. 2, 3년 공부해. 러시아 말 공부해서 해.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신 거라고.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그 무식한 간증들을 들으면, 내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는 일본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에 가서 막 하니까 일본말이 막 나오더래. 이런 사기꾼 같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 간증에. 여러분, 간증은 성경의 본문을 돕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14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야기를 너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기의 간증을 말하지 않아요. 간증은 본문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어요. 이것이 이제 3장 후반절 4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자꾸 잘못된 사람으로 딜이 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젊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또한 나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똑똑한 것에 아주 저도 매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부정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질타할 때 쾌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따라 살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달은 것은 그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제가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자꾸 하나님은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의식 있고 민주화에 대한 의식도 있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신앙도 좋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들 중에 약간 이게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계속 어렵더라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똑똑한 척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통해서, 제 건강을 통해서. 알아요. 알면 바꿔야 되잖아요. 저는 약아가지고 일찍 바꿨어요. 그래서 삶이 편해졌어요. 근데 그분들은 알면서도 잘 못 바꾸더라고요. 이 부정적인 건 그렇게 영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부분은 나보다 잘못했지만 다른 부분은 나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신랄하게 내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럼 내가 더 깨끗해지나요? 근데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 나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너무 효도를 잘해. 나는 보면 부모 알기를 바쁘다는 핑계로 우습게 알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비판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다른 부분을 보고 죽으라고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강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쾌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부은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난 저런 인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회칠한 무덤들아, 넌 속이 썩어 있지 않니? 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살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을 자극하거나 육체를 자극하거나,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재원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3분설이거든요. 3분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고 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있다는,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2분설이고, 아니다, 육과 혼과 영이 있다는 게 3분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 교단에 따라서도 이게 분별이 되지만 대개는 목사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2분설을 택하는 분들이 있고 3분설을 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아니? 2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육에는 혼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2분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3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아니라고 싸워. 난 2분설, 넌 3분설. 근데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왜? 2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육 속에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맞아요. 3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을 나눈 거예요. 육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영과 혼과 그리고 영을.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영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결론은 같잖아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항상 모두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3장 4.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그리고 항상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살리는 기능이 없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주의, 우리의 복음주의에다가 율법주의를 섞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설교,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찬양, 찬양할 때는 막 뒤집어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는데 찬양 끝나고 나면 졸아, 말씀 너무 뛰어가지고 한 30분 뛰고 나면 고운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졸아. 가만히 보면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막 한 30분을 뛰는데, 이야, 정말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인간들이 다 시추구리하게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지난번에도 우리 어떤 교회,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집회를, 수련회를 제가 갔는데 그랬어요. 찬양 2곡 이상 하지 마세요. 막 많이 준비했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 목사님, 애들이 거기에 신나가지고 막 하다 보면 다 지쳐가지고 그 설교할 때 진짜 본론에 들어가서 좁니다. 찬양 2곡 이상.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시다. 목사님, 그래도 준비 많이 했는데 3곡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찬양, 그러한 봉사, 그러한 교회 생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아마 어느 교회 가서도 못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올 사람만 오면 되니까. 사실 뉴젠 교회에서도 일부 예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나를 강사로 부른 내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말인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왕창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 저는 목사가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저는 목회할 때 설교를 잘 못하니까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설교를 50%라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뒤에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목요일까지는 거의 다 끝났는데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끝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쉬었습니다. 쉬면서 뭘 했느냐? 기도했어요. 왜? 내가 준비한 설교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설교가 성령을 자극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자극하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지 않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꽝이잖아요. 그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를 키우고 막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막 뭔가 되는 것 같고 앉아만 있어도 막 예배를 드리면 막 천국이 막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서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그 예배에 그런 것들에 사람이 중독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을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레스 디아스 한 사람들은 계속 뜨레스 디아스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의 육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안에 계신 성령에 불을 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각자의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기록된 바른 뜻을 전할 때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른 성령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있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론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른 성령론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간 다음에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다른 은사들도 행하신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성령론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성령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주 임무는 무엇이냐? 주 임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성령이 뜨거워지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목사들한테 사도들한테 이 교회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성령께 또 다른 보혜사인, 나도 보혜사로 여기로 왔는데 내가 이제 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율법이 범죄한 인간들을 급하게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기능이 없는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내 대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너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막 우리의 육체와 혼을 자극해서 막 뭘 하고 이글저글 하고 막 그래서 자꾸 열심과 행위를 자극하는 그런 섞인 복음과 율법을 버무려 놓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따라간다면 오늘 4장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될까 하노라. 헛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헛되어진다. 3장 4장을 제가 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약 한 20분에 걸쳐서 20분도 넘었네. 거의 30분 다 됐네. 30분 동안 드린 말씀이 이 3, 4장의 줄거리를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 이 30분 동안 들은 이 말씀이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3장 4장. 여러분 우리의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에 맞는 교회에 가서 우리 마음에 맞는 그러한 찬양과 설교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내 속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내리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일으켜 세우고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뉴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뉴젠 교회가 충분히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